히브리서는 기초부터 한층 한층 세워져가는 건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히브리서 1장, 2장의 말씀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장, 2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또 그것이 3장, 4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강의 듣는 느낌이 들어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너무나도 소중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예, 도표가 나왔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에스라에서 공부를 할 때 히브리서를 가르쳐 주셨던 이 양용희 교수님께서 쓰신 히브리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의 제일 뒤에 프로그로 실려있는 도표입니다. 저 위에 새카맣게 되어져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하나하나 탑을 쌓아 올라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3장, 4장까지 도표를 그려 놓았는데요.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3장.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큰 주제가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1장은 대제사장의 조건으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의 조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절부터 그 다음 이제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경고 구절이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죠? 이 말씀, 이 신앙에 굳게 붙들려 있어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부터 16절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7절, 18절,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부분이었는데요. 대제사장에 대한 그 주제를 이곳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7장까지 이 대제사장의 주제는 계속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뭐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어요. 자, 그런 후에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2장 17절에서 그리고 18절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대제사장의 두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자비하고 그리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3장, 4장에서 풀어서 얘기를 해요. 3장 1절부터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아주 긴 구절인데 역시 경고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라가며 건물을 올려가는 것처럼 히브리서를 기술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라보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주제적인 흐름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있는 1장, 2장을 지금 다 받으면서 지금 3장의 말씀을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마치 뭐와 같느냐? 연결고리와 같아요. 1장, 2장과 3장, 4장을 연결하는, 우리 문에 보면은 경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 2장 17절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퍼펙트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깊이 생각하라는 이 생각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노에 사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너의 마음을 고정시켜라. 예수님을 네 심령 속에 네 마음에 집중하고 고정하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흘낏 또 바라보고 하면서 또 바라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바라보라고 생각하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깊게 한번 너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스 8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도장을 팍 우리의 심령에 찍으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의 신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결혼 도장 찍으라는 말입니다. 이 남자인가 저 남자인가 저쪽인가 요쪽인가 이 세상인가 저 세상인가 요게 더 좋은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 나의 사랑을 완전히 확정지어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재청장을 역임하셨던 유홍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의 책에서 하셨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부터 보이는 것은 전과 같이 아니하리라. 사랑하게 되면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우신 언약과 약속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풍성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하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크게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빈곤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유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숙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독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얘야, 저 아래 동네 마을에 있는 한 농부를 바라보아라. 그 농부의 집에 가서 그 농부로부터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농부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농부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기도를 짜도록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한마디 하고 밥 먹고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밥을 먹고서는 주여 한마디 하고 그래서는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되는 날 이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농부의 삶을 일주일 동안 지켜보았는데요, 그러나 배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무엇을 배우라고 하신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그마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그 항아리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라. 대신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그 항아리에 물을 담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잘했다.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얼마만큼 나를 생각했니? 그러자 수도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님, 물이 엎질러지지 아니하도록 그곳에 집중하느라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보아라. 너는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도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했는데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쁜 농사일 가운데서도 하루에 2번이나 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만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저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바빴어. 우리 주 예수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내가 투자했던 그 주식은 얼마나 올랐는지 내렸는지 하루 온종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도 나의 주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면 정말 문제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냐?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3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째는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와 함께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 모든 택한 백성들과 함께 부름을 받았다. 세 번째, 주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느 해석이 맞을까요? 3가지 해석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제가 더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해석은 3번째 해석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2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어요?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형제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주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불러주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나의 형제다, 그렇게 불러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저는 부끄럽게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많이 힘들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제가 확인하면서 저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은 내게 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기업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이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고난이 닥치고 인생의 풍랑이 닥치면 허물어집니다. 떠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사랑의 도장을 심령에 찍고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직임과 어떤 직무를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가 뭘까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가 바로 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죠. 신약에서는 사도가 주님께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도다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던 사도 중에 사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 분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2장 17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에게 나아오는 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사람의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고민을 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로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졌던 그 간극을 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도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어졌고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능력은 있고 실력은 있는데 성품이 개떡 같다, 그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권세와 그리고 직임은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지랄 같고 변죽이 죽을 듯하고 성품이 포악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그분은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앞에 신실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이 무엇입니까? 큰숲에 집사님 중에 성함이 황신실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까 전에 그곳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분이 막 웃으셨어요. 신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하나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가 뭐죠? 보통 믿음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에게 해당될 때 이 피스티스는 믿음, 충성스러움,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또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신실하심, 믿으신 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신실함이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제 자신도 제가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조카 하나 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어요. 잘 아시죠? 아버지가 탕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어린 아들이 아빠 시원해? 시원해, 들어와. 아들이 아빠 말을 믿고 탕 속에 발을 딱 내딛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화들짝 놀라 뛰쳐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어!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자라나서 결혼을 했네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 어린 아들, 손자까지 같이 목욕탕을 갔어요. 할아버지가 탕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 시원해요. 시원해. 너도 들어와. 괜찮아. 뜨거운 것 같은데. 아니, 들어와. 괜찮아. 할아버지 믿고 들어와. 그래서 이 손자가 탕 속에 발을 딱 내디디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뛰쳐나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이전에 말했던 그놈이 이놈이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셨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거나 맡겨주신 일들을 포기하거나 버려두고 떠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떠나가고 등 돌리고 한호성을 질렀던 그 무리들이 등 돌리고 돌멩이를 던지며 비웃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께서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을 쫓아 끝까지 나아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신실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사정과 아픔을 들고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중보자로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만큼 신실하실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면서 구약에 충성스러웠던 일꾼 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신실하신, 더 충성스러운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장에 지금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신실한 종이었던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는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존경심이나 또 경외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 정도로 그 마음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종교 행위의 모든 토대를 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존경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지만 모세는 자신들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규례와 법도와 제사 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토대를 만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을 그들은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비교해 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이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지은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보다도 집을 지으신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이라고 말을 썼는데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속,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정. 좀 더 넓혀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분이시고 만드신 분이고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건속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건속을 만드신 분이고 세우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었고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집의 주인이십니다. 아들이란 말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세와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모세는 레위지파가 제사장으로 서기 전에 제사의 업무를 처음에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시고 그 집을 지으신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창설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종은 아무리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권한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상속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한 것을 아버지가 지키게끔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에 정말 신실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자 역할을 했지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땅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처소에 우리가 거할 장막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심으로 우리 구원에 뭐가 되셨다고요? 창시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신실함과 충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최초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명절을 다 마치고 이제 부모님과 또 이웃들이 다 이제 나사렛 땅으로 내려가는데 얼마 전 가다 보니까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시 거슬러 올라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왜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충성스러운 아들의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고서도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원의 사역에 충성스럽게 일하셨던,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셨듯이
우리 또한 첫 번째,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지키시고 약속한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자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손가락질과 그리고 조롱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임을,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예수님이 이 땅의 왕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권속, 그분의 가족, 그분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권속이 되어지고, 권속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만나와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전해져 내려온 우화 하나가 있는데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정말 향기 나는 진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예, 저는 한 덩이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기가 너에게서 풍겨나느냐? 그때 이 진흙이 말했습니다. 예, 저는 오랫동안 백합화와 함께 했습니다. 진흙에서 향기가 났던 것은 백합화가 오랫동안 그 진흙 속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백합꽃과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진흙에서 향기가 나오듯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일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과 확신, 소망의 확신과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확신이 되시고 자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다짐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일터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